좀 특이한 제목, 올라가는 예배, 내려오는 예배. 그래서 연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인의 예를 들어서 카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카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에 실패하였을 때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분리된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카인 자체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과 그 예배가 분리가 되어진다면 그 순간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조그만 일을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조그만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동시에 카인처럼 다른 자들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우리 삶이 예배이고, 그리고 삶의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예배가 출발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 참된 좋은 예배를 드리는 출발이 될까,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 던집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요?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참 예배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종종 좀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10중 8구 그 의미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울리는 그런 감성적인 예배였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내가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의 예배에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움직였는가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과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막막하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뜨거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예배, 참된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에서든지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성이 자극되면 그것이 과연 좋은 예배인가? 라는 고민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가수가 나와서 아주 영적 감흥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수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아주 감동 있게 그렇게 연기하면서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좋은 예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영적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에 해당되는 그런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도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섬기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출석하는 세계의 3대 종교가 되었던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를 다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라는 것은 전자리였습니다. 가톨릭 하면 미사를 굉장히 존중해 여기고 절에 가면 뭐 법사라니 뭐라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모여서 부차게 절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모든 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다른 종교가 드리는 예배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무엇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한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그들과 똑같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해를 쓰는 종교들이 다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예배에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있든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든 예배는 바로 그들 자신의 필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삶의 고난을 겪은 인간들이 이제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실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할까 그렇게 연구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가서 정성을 쌓고 돈을 들이고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 교류 행위, 즉 비즈니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종교의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이런 예배를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고하는 예배, 즉 올라가는 예배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모든 종교의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저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예배의 창시자가 아니라 인간이 예배의 발명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예배를 친히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출발부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예배는 올라가는 예배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배라 저는 그렇게 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인데 이 아벨의 예배는 그런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카인의 예배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만약 예배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어디 아벨의 머리에서 그런 제사법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납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올라가는 예배, 내려가는 예배,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를 판이하게 구분합니다. 요약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 예배의 출발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즉 예배의 모든 무게 중심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정성과 가치와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배의 가장 큰 오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웅장한 찬양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니 유명한 가수나 성악가들 초청해서 정말 오페라를 불리는 방불케 하는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또 주일에 올 때마다 또 여러분 분에 넘치게 헌금을 드리고 또 목회자들은 멋있고 세련된 설교와 화려한 특별 순서와 그런 걸 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것들을 좀 속된 말로 하늘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예배를 종합하여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 보면은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예배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얼마나 웅장하게 예배를 꾸몄는가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바로 인간의 희생이 오늘날 현대 예배의 강조점이 되어진 것, 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예배의 비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중심적인 노력과 희생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크고 웅장하든지 결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올려보내든지 여러분들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참된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불살인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는 정말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예배를 드리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자신을 정말 경외하는 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일에 대한 진실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처럼 이 사람이 내가 주는 축복 때문에 나를 순종하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지 않는가? 정말 진짜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네가 나를 경건하게 두려워한다면 네가 정말로 사랑한 네 아들, 네 모든 유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성취할 내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서 내게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들이 명태전을 포를 뜨듯이 짐승의 모든 살을 조각조각 내어서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 행위를 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를 칼로 포를 떠서 하나하나 불에다 넣고 널어놓고 태우라는 현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무리 아프리카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행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고 귀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 종들과 번제물로 바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멀리서 보이자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그것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자신을 태울 나무단이 지워진 채 아들과 아버지는 제사 드릴 장소로 지금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번제를 드려 산에 간다는데 진짜 중요한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자기가 지금 무거운 나무찜을 쥐고 올라가는데 막상 잡아서 태울 양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습니다.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둘 사이 얼마나 정다운 대화가 좀 흐르고 있는지 이 둘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니 그 노인이 그냥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찌고 나무로 단을 쌓고 이제 제물로 잡을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양이 아니라 바로 너를 잡아서 너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5세 정도는 되었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 가깝게 성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다 불로 태우려면은 여러분 상당한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기 태워 보셨습니까? 그 고기가 다 태워서 재료 남을 때까지 이런 그 고기를 태우고 한 마리 양을 태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나무라면 결코 어린아이들이 지고 갈 수 없고 장성한 어른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등에 이 모든 나무를 지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이삭은 아이가 아니라 그 큰 짐을 지고 넉넉히 갈 수 있는 적어도 청년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5세 할아버지입니다. 노인 중에서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이 자기를 잡아서 칼로 죽이려 하니, 만약 이삭이 자기를 보호하려 했다면, 아니 아버지가 미쳤어요,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를 떨쳐내고 도망가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와 힘이 있는 이삭이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이 사는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듯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높은 제단에 그 나이 드는 아버지가 어찌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서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눕힙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들의 놀란 순종과 경외함에 감탄하신 하나님은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준비하셨겠지만 그 양을 대신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해피 엔딩의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스토리를 예배에 인용하거나 헌신에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극적인 순종을 하였는가, 우리도 그를 바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이 헌신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올라가는 예배와 내려가는 예배 갈림길이 바로 이 장면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스러운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이 안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표면에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놀라운 이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한 인간의 넘치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가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이 헌신적인 예배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내려오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길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껏 차려봤자 올려보내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공연인지 예배인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건지 자기 감정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인지, 이것이 예배인지 자기 연민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내려오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값싼 눈물, 자기 연민,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울음을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인의 예배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는 동생 아벨이 알았던 내려오는 예배를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벨은 언젠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내고 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의 삶은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와 그 제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수를 해야 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려서 우리들이 전인격이 변해되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수많은 걸 바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감정적인 느낌은 가질지 모르지만 왜 참된 예배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은 내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올라가는 예배만을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자신의 열심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부터 내려온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하나님이 드린 제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궁전 같은 교회들을 짓고 자랑합니다. 넘치는 교인들의 숫자와 대기업 못지않은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멋있고 웅장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자랑한 헌신으로 가득 찬 올라가는 예배는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의 피로 이루신 내려오는 제사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말하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는가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내려오는 예배에서 시작되지 않고 올라가는 예배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카인의 제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 큰 희생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시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광야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 아들의 고귀하신 피를 찾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젊은 이삭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흠잡을 것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한 젊은 청년을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이삭 아니죠. 33세 젊은 청춘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지금 앞에 침묵하고 자기 손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국 이삭은 살아났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쏟아 놓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죽음을 보십니까? 독자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의 위대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자신을 대적하여 싸우는 저 원수,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을 대적하여 싸우는 저 원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원수들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또 아끼시는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보이십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며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타난 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원수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리아 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바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양을 걸려서 양을 데려다가 피를 흘렸고 제사 드렸던 제물을 드린 바로 그 장소는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건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렇게 의심 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 이삭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여러분의 헌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배드리는가, 거기서 참된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사른 데 몸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모리아산, 바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있는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우리 참된 예배는 시작된다는 사실, 한 수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는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거기서 우리의 죽음을 실천하고 조그만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삶으로 드리는 바로 그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리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 모리아산이 우리들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예배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열심을 드렸든 어떤 희생을 드렸든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든 그것은 다 올라가는 예배, 하나의 연기로 그쳐질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그 알량한 재물이 아니라, 그 알량한 헌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제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결과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흘려주신 어린 양의 피가 내려오는 예배가 전부이고,
바로 그 피가 예배의 기둥이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마침입니다. 이것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드려졌든 금방 올라가다 사라지는 하나의 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의 중심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피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